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김지후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우가 기도드려요. 건강한 일상을 찾게 해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베냐인부 요세프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고난 당하는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미지 연결 게임이라는 걸 아나요? 화면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와 비슷한 느낌, 이미지를 가진 단어를 찾으면 돼요. 단어를 보여줄게요. 왕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화면에 있는 단어 중 왕의 이미지와 비슷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을 볼 수는 없지만 아마 많은 친구들이 왕관, 권력, 힘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약함이나 고난을 떠올리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배운 왕에 대한 이미지는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신하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등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은 우리가 생각한 왕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가진 분이세요. 백성을 위해 도리어 고난을 당한 왕이지요. 그 왕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어 서시더니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 중 하나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한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해요. 옛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임명할 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말은 곧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지는 알지 못했어요. 이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대답에서 잘 드러나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에게 항의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 따져 물었어요. 누군가는 그가 왜 이토록 격하게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는지 의아해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지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을 지킬 강인한 모습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을 지켜야 할 왕이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다니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겼을 뿐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꾸짖음을 당할 만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같이 꾸짖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이유는 그분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에 담긴 참된 의미를 몰랐어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지요. 예수님은 그저 전쟁에서 이기러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왕이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나요? 혹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인지 고민해 보기로 해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계속되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해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는 낮은 자리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베냐민부 요셉부 모두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완치되고 강건하게 되어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강고입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당분간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주일은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장준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은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말씀 달력,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달력 함께 보겠습니다. 초록색 박스가 보이죠? 초록색 박스가 이번 주 우리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한 가지씩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실천해 주세요. 사단원 말씀 찬트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듣고 따라해 주길 바랍니다. 새로운 말씀 찬트 익힐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열심히 들어주세요. 이번 주 달달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찬트와 달달 말씀 보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양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양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배운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음송해 주세요. 이번 주 14가 다른 그림 찾기 문제를 풀고 사진 찍어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영상 예배 때는 스티커를 드립니다. 스티커 모은 친구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시상을 합니다. 지난주 다른 그림 찾기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찾았나요? 이번 주는 어떤 문제일까요? 이번 주 문제 보겠습니다. 다른 곳 5군데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찾아봐 주세요.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3월달 다른 그림 찾기 보내준 친구들이 화면에 보이죠? 감사합니다. 4월달에 더 많은 친구들 찾기를 바랍니다.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크표는 6월과 10월에 사진 찍어 보내주면 선물을 드립니다. 체크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박스가 이번 주 읽을 말씀이에요. 빨간 체크표. 와, 이젠 3월에 다 체크가 되어 있네요. 이제 4월이 되었으니까 4월에도 열심히 읽어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님 생각 더 많이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